저희들 2013년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13년 저희들이 함께 우리가 이제 서서히 싫든 좋든 간에 2013년을 우리가 닫아야 될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 2013년 많은 일들이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나 2013년 우리 앞에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저희들이 한 가지 또 마지막 해야 될 온 성도가 정말 힘을 모아서 해야 될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부하면은 찬양대 헌신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이제 자선음악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러한 일을 우리 성가대가 찬양대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찬양대만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선음악회를 정말 하나님의 그 부시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자선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며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온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런 일들을 하는가? 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바자회도 하고 자선음악회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정말 이것은 꼭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회에서 이런저런 그 정해진 그러한 데 그냥 어떠한 부서가 하는 것보다 하고 이렇게 흘려보내고 만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이러한 바자회, 이러한 선교, 구제, 전도, 자선음악회 등등 이런 것들과 이것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예배는 예배, 선교는 선교, 전도는 전도, 구제는 구제, 이렇게 행사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던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 마가복음 첫 장 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복음의 시작, 기쁜 소식, 도대체 이 기쁨이 무엇인가? 이 기쁨을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첫 하셨던 말씀이 뭐죠? 주님이 하셨던 이 땅에 와서 첫 말씀이 뭔가 얘기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두 주를 거쳐서 이 마가복음 1장을 우리가 보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목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과 저와 다시 예수님 한번 따라가보자, 다시 배워보자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주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번 천천히 한번 따라가면서 정말 내가 제대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예수님 믿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교회 생활하고 있는지, 이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따라가보자는 겁니다. 자, 2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 2장을 한번 우리가 미리 집에서 2장 1절에서 12절 다 읽어보시라고 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자, 2장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가장 중요한 거점이 어딘가 하면 가버나움, 갈릴리 가버나움. 우리에게도 거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거점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항상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출발점이 있다는 거죠.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점, 신앙의 거점은 어딘가 하면 교회예요. 교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여러분의 삶의 거점은 어디죠? 삶의 거점은 여러분들의 집이에요. 여러분이 여기가 집보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전부 우리가 하다가 신앙생활의 거점 교회로 모였다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고 나가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집이 바로 여러분이 거점이듯이 신앙생활의 거점은 교회라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의 그 거점을 어디에 뒀다고 그랬죠? 이번에 우리가 한인 사교연을 통해서 김세윤 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바울이 복음 전파의 거점을 어디에 뒀는가 하면 우리가 빌립보서를 배웠지, 빌립보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점이 어디 가면 바로 가버나움.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다니셨다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번에 어디에 가십니까, 여러분요?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립니다.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 또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왜 믿는가 하면 예수님은요 힘이다. 우리는 힘을 좋아해요. 힘. 돈의 힘. 돈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명예가 왜 좋아하는가? 사람들이 왜 명예를 좋아하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을 왜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여러분요? 권력에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에게 힘이 있다는 것인데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힘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힘이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를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힘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사실 이 땅에서 발길뿐이에요. 왜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발길뿐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힘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힘을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힘을 받아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인데 힘과 힘의 싸움인데 사단의 힘이 있어요. 사단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사단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예수의 힘을, 하나님 나에게 예수의 힘, 이 힘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매번 올 때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주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주인데 그 주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힘을 받는 거예요. 이 힘을 받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님은 바로 기쁜 소식 승리자로 이 땅에 오셨다. 승리하려면 힘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힘이 무엇인가? 세상의 힘과는 아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리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서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뭘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힘이 어디 있는가 하면 가르치는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도 말씀 가르치시고 집에 들어가서도 말씀 가르치시고
인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사탄과 싸울 때 뭘로 이겼어요? 예수님이 사탄과 앞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왔을 때 예수님이 총 들고 칼 들고 사단 물리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따라와라 제자를 부르시고 계속해서 그 제자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에서는 권력과 명예와 돈과 이런 것으로 이기는데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하루하루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가르쳤는지 무슨 말씀? 예수님이 3년 말 동안 가르쳤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이미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선포하면서도 이미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가르쳤는데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여기에는 그냥 말씀 도를 회당에 들어가서도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도 제일 처음 1장에서도 뭐 했습니까 여러분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오늘 집에서도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모아놓고도 가르칩니다. 산과 들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씀을 가르쳤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뭐 가르쳤어요 여러분? 천국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산상성원에서 뭘 가르쳤어요 여러분? 천국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는지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지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다른 말씀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쳤던 그 말씀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이 천국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천국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근데 오늘 어때요? 가장 중요한 천국, 여러분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딱 하나예요.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지옥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뭐 천국 다음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천국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전혀 관심이 없고 뭐라고 무슨 삶을 사는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그냥 세상 사람이 사는 그러한 천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을 누리는 기쁨, 그 천국을 내가 정말 소유한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하며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붙들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실행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순간순간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너희들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을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따라가. 주님이 따라가면서 보여준 게 뭡니까? 주님이 따라가면서 보여준 것은 주님이 바로 나로 망치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주님께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계속 이 천국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첫 번째 예수님이 예수의 힘은 어디에 가르침?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다 있다는 게 놓쳐보고 말씀이 정말 살아있을 때 정말 이것이 천국의 그것을 기쁨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돈이 있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돈 얘기를 사실 많이 합니다. 가장 많이 성경에서 뭔 얘기를 하는 건 돈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여러분과 저도 가장 많이 우리가 몸부림치고 고민하는 것이 돈이듯이 성경에도 돈을 가장 많이 얘기합니다. 자, 돈이 살아있는 돈인지 죽어있는 돈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돈이 갖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돈이 살아있는 돈이고 죽어있는 돈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돈이 살아있는 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돈에 들어가면 살아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그 돈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죽어있는 돈이에요. 도대체 살아있는 돈이 뭔가? 살아있는 돈은요, 여기서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뭔가? 살아있다, 죽어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돈이 돼야지 그게 살아있는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고 운동, 돈 속에 거기 들어가면은 그 돈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돈은 죽어있는 돈이에요. 요즘 우리 한국에서 보는 기업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업이 이번에 수출이 너무 낮아서 돈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대기업들이 돈을 다 뭐예요? 가지고 그냥 은행이든지 어디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몇백 억씩. 이거 죽어있는 돈이에요. 그걸 투자하고 그것을 가지고 연구 개발하고 계속 해야지 살아있는 돈이 되는데 이게 죽어있는 돈이 되니까 여기 이 돈 갖고 세금을 물릴 거냐 말릴 거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지만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똑같이 그냥 저금만 해두는 거예요. 쌓아만 두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돈은 그것이 제대로 사용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바로 오늘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이제 데려오는데 여기 보면 우리를 인하여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너무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으로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자, 저희의 믿음을 봤다 그랬어요. 아니, 남의 집 지붕을 뚫고 지금 쭉 거기다가 지금 내려서 예수님에게 딱 가졌는데 저희의 믿음을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지 여러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요즘 이런 짓 하면은 이거 완전히 광신자라고 합니다. 남의 집 지붕 빡 뚫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 지붕 지금 뚫었어요, 여러분요. 뚫고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기물 파괴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남의 집 지붕을 뚫고서라도 내 형제 자매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요? 나와 여러분 오늘 물어봐야 돼요. 정말 남의 집 지붕을 뚫으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안 무너질 각오하고 모르겠다 그냥 무조건 지붕만 뚫고 내려가자 이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니 이거 막 그러면은 만약에 안 무너질 생각하고 지붕 뚫는 거 이거 완전 도둑놈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남의 집 손에 일으키고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주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저 광신자 미쳤다 그러지. 제정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믿음이
형제 자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찬양했어요. 저 박능훈 권사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한 번이라도 일주일 동안 생각하신 분이 있어요? 생각하셨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성도의 믿음이에요. 내 형제 같이 예배드렸던 분이 그렇게 있으면은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정말 어떻게 정말 할 수 있는지 기도하고 정말 찾아가보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과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이건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네 사람은 바로 지붕을 뚫고 나중에 이 집주인이 그 뚫은 그 값을 달라 그러면 네 사람이 합쳐서 줄 각오를 하고 지붕을 뚫었다는 겁니다. 왜 지붕을 뚫었어요? 자기 친구 살리기 위해서. 이게 믿음이다. 이걸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보니까, 하셨던 말씀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물에 빠지면 죽어요. 죽어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바로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돈 갖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돈이라면 그거는 돈이 아니에요. 내 돈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돈이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돈은 바로 나중에 그 정말 물어달라고 하면 물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자기 친구 형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뜯었어요. 그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내 형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보고,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공동체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에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나만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의 믿음은 나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이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어떤 설교한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하나님, 예수님의 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힘은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힘은 뭔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돈도 명예도 권력도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의 힘은 바로 죄를 면할 수 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힘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힘을 믿어야 됩니다. 이 힘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이 힘이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하나도 안 지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느 것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바로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죄가 없을 때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내가 만약에 목사가 가늠하고 여자하고 딴 일 하고 나서 여기서 다 와서 설교 할 수 있겠어요? 못 있겠어요? 겉으로는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 말씀을 힘있게 전하지 못합니다. 자꾸 가다가 목사가 이게 걸려요. 내가 어떤 죄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 앞에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거룩함을 던지고 죄가 없을 때 사람은 강해집니다. 오늘 성도들이 왜 힘이 없느냐? 죄를 자기가 졌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이 세상 앞에서도 우리는 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힘을 던지고 죄사함을 받고 넘어졌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설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능력의 힘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분명히 이 네 친구들은 지금 뭐 하려고 이 중풍병자 환자를 예수님에게 달아서 내려보냈습니다. 가지고 내려갔어요. 예?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지금 예수님에게 달아 내려갔어요. 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내려보냈는데 예수님이 병을 안 고쳐주고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세요? 자, 우리가 1장을 봤어요. 1장에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자,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자를 고치셨어요. 고치시다가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새벽에 뭐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니 예수님, 지금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사람들 지금 치료해주고 지금 이 사람들을 해준 일이 더 급하지 기도하는 일이 지금 급합니까? 기도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보셨어요? 정말 내가 병 낫기를 위해서 이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한지 기도가 더 중요한 것인지 일주일 동안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사셨어요? 지난주일 말씀 듣고 아직도 깨우치게? 아직도 아닌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아직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주님이 분명히 이들은 병을 고쳐달라고 내려보냈어요. 주님은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병을 먼저 고쳐주지 않냐고 뭘 했습니까? 죄사함, 죄를 먼저 사해 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서도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다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하죠.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나를 정죄하여 주소서. 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로 받고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주님은 만나주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안 만나주는지 압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사함에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바로 세 번째 예수님의 그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그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바라고 우선순위가 분명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천국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내가 천국의 소망에 정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부르신다고 해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주님, 주님의 품에 안기면서 주님 앞에 갑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의 힘,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세요. 정결케 해주세요.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죄로운 저희는 내 생각이 눈만 뜨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것이 안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이것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병들었어요. 하나님, 주님 아시잖아요. 내 힘들어요. 주님, 하나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나를 안수하시고 나를 회복케 하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